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우리에게 참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육신이 지치고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예배 가운데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날마다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더 많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로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기 가운데 교회의 고난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정세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의 기관과 정치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주님 그런 방안과 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 육체가 쾌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이 기간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아픔이 기쁨으로, 아픔이 찬양으로 승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밝게 깨닫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가의 권세에 대해라는 제목입니다. 네, 성도는 하늘 시민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국가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장부터 시작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이 12장 1절 2절에서 권면을 한 뒤로 오늘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12장부터 13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국가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교회 안에서의 삶은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랑으로 형제에게 행할 것을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베풀고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한 뒤로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교회 밖에서 국가 안에서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국가의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인정하라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먼저 알 것은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바울이 기독교 국가론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국가론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의 주제에서 함께 이 말씀을 권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를 사랑 안에서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랑은 또한 세속적인 관계 안에서도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선 말씀인 12장의 말씀이 교회 안의 관계에서에 대한 부분이 사랑에 관한 부분에서 시작된 것을 볼 때 13장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될지 그에 해당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민의 투표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투표를 통해 사람을 뽑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사람보다도 사람 배후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의미로, 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권위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복을 누리는 것을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자연을 예로 들 수도 있고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이 밭에 물을 주고 거기서 소산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육체를 기동하고 육체의 힘을 사용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은총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역사를 유지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오늘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비신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도구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국가와의 관계,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안의 모든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종해도 좋고 복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 투표를 해서 여기서는 제가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어떠한 사람이 뽑혔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정치적인 성향에 맞지 않거나 정치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국가의 권세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나라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과연 국가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온갖 압제와 불의와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오늘날 미얀마나 아프간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태를 볼 때 하나님 저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경우의 것이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악한 자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국가의 어떤 정치 수행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종에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되되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절대적인 충성이 아니라 비평적,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성격의 충성을 의미한다라고도 하였습니다. 네. 초대 교회 때는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될 시기에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신앙에 위협을 당하거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위협당하는, 박해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비평적인 복종을 하되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걸릴 때는 신앙 양심을 지키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앞서 정리한 대로 국가의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을 비평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도 하면서 비평적 복종을, 비평적 충성을 해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국가기관에 복종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세자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국가의 권세자가 선을 베풀지 않고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되,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라가 공의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이후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나라의 정치가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이 모든 정치와 그들의 모든 국가 운영 가운데 그들이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국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